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는 18장 1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좀 실수가 이제 벌어지죠.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코로나의 사태에 교회 이름이 계속 나오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의 잘못 아니고 저희 교회 잘못 아니지만 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좀 사회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좀 언론에 계속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또 이제 다른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이름도 나온 것이니 너무 이렇게 교회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개인 위생에 힘써야겠구나. 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다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회사, 이 쿠팡인가요? 그런 이제 물류센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수입이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또 이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에서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못 쓰는 환경이다 보니 그런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 보니 조심하지만 이런 실수가 생겨서 계속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개인 위생이 참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소독 항상 하시고요.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요. 이 손을 얼굴에 잘 안 만지면 예방이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노력을 하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긴 기다림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럴 수뿐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상황이 길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드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이 필수적이고 심지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이렇게 유독 빨간색 부분이 많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신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그 자세를 좋은 습관 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을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좀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어떠한 일을 하소연하는 과부가 한 명이 나옵니다. 말씀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면서 그 재판장은 결국에 못 견디고 결국에는 그 원한을 이제 잘 조사해서 풀어주어라 라고 이제 허락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6절에 보시면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멸시와 찬대를 받는 과부가 계속 와서 이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니까 번거롭고 못 견디겠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간청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이 상황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어려움에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쓰러짐을 잡아주는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는 구별되고 바른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기도할 수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들과 특히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11절 계속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당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교만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어서 자신의 의와 공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나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요. 나는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원금과 11조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 이 교회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자랑하면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조차 낮아지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를 볼까요?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못하는 그런 겸손한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리는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냥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이렇게 정말 앞잡이처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잘 바치기 위해서 동족 유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니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나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리는요 보통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낮아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이 죄로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평소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하게 살았던 세리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세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와 공로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나의 삶에 어려울 때에 세상의 방법 또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나를 인정해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인내가 중요하다.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고했던 과부의 열심을 기억해라.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에 매일 찾아와 예배드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 매일 찾아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나의 죄인됨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그것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기 위해서는 선하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유익함,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건강한 성도로 키워주시며 나의 삶을 하늘 백성 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받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남들이 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 이때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한다는 그 가사의 내용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또 환경을 열어주시기 위해까지 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행위이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선한 습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질에 더 예민해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이 어려움 가운데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없이 건강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모여 기도할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서 건축을 할 수 없다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 건축의 현장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 현장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 동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 질 수 있구나 고백하는 은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성전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각종 코로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또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반주에 맞춰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통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